사무엘 상하 말씀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기라는 이름으로서 원래는 구분되지 않고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었습니다. 근데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후대에 이거를 상하로 임의로 구분시켜 놨는데, 원래 이 책이 한 권의 책이었다면 오늘 읽은 24장의 말씀은 사무엘기의 마지막 최종 부분의 기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사무엘기의 그 많은 분량에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할 때 참으로 좋고 은혜롭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 세워졌습니다 라는 말로 기록을 마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로 마치고 싶었을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의 마지막 내용의 말씀은 다윗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또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징계를,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는 것으로 사무엘기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이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참으로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또한 삶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참으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에 대한 반역이 사실 큰 죄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해서 대적을 하는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죄인데, 그 죄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또한 불평과 원망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윗도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이 정도로 많고 훌륭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원래 의미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밀어붙이셔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내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 군사력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갑자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21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충동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등장하는데 사실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 존재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의 사탄을 의미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서 사탄을 표현하는데 정관사가 붙지 않고 사탄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대적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원수,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들을 상대할 때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다윗의 원수된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고 내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게 만들도록 다윗의 대적자가 충동질하였는데 근데 사실 그 충동질하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존재인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대적을 일으켜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인구를 조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는 것이 24장 1절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다시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문장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는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죄의 길을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정말 갈 때까지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면 다윗이 즉시 돌이키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 다윗은 하나님과 완전히 뜻과 어긋난 길로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나 죄의 유혹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를 계수하고 조사를 시킵니다. 그 모든 일을 요압이라는 군 사령관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요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실 요압은 다윗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압의 반응을 보시면 오히려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의 반응은 인구 조사를 하는 거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압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요압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요압이 볼 때에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요압을 재촉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옆에 제3자가 볼 때는 저거 진짜 잘못된 것이고 저 죄를 지으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을 본인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저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교회에 있는 중직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세상 가운데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도 저건 아니지 않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닌 것을 아는데도 정작 목회자도 세상 가운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중직자라고 믿음이 참으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누구든지 이러한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압이 봤을 때 다윗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혐오하고 역겨워하다라는 사실 표현입니다. 요압이 봤을 때 이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역겨운 일,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목회자가 진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는 것을 성도가 눈으로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역겹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권세를 누리려 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에 신앙인들은 그것을 역겹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어떠한 충동을 받아서 재촉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요압이 볼 때에도 이것은 신앙적으로 너무 잘못됐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다윗은 혼자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해서 그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결국에는 시작을 하고, 거의 10개월 가까이 걸리는 시간 동안 그 인구 조사를 마칩니다. 완전하게 마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 일을 끝냈을 때 보고가 들어오기를,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사람은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에는 50만 명입니다. 해서 총 130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130만 명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참 흡족하고, 세상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내 군사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10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대상 말씀과 함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상황을 보면은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기근이 임하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10절 말씀같이 다윗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를 하시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죄 가운데에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치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의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듣지 않으면 때려서까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치시고 때리셔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은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때리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사무엘서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온전한 회개가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만큼 많이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죄의 유혹 속에 넘어져서 항상 매맞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한번 깨달았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입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혹시나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여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탄이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